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총 주셔서 깨닫는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사울처럼 간정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정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비하여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 주님 되시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 거룩한 이 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한 주간의 출발점입니다. 이 주간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흉악한 형벌에 의하여 선고를 지옥이라고 받음으로 무서운 곳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매한 일이며 매우 미련한 일입니다.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베어다가 길에 깔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세요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4~5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중을 북을 쥐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어리석은 모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간증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알밤 짜들다가 쫄딱 망하는 기업가들이 참 많아요. 한때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주지들 있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위태위태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투자한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 나누고 그 경영권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살려놓는다. 그 누가 더 아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경영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뒤에는 그 다음에 자기는 쪽박 차고 나가버려야 돼요. 한때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금융감독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이 돈이 무엇 때문에 걸어가고 이 돈이 어떻게 그리고 투자가 되는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금융감독원이 이게 사법권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고지만 하는 거예요. 사법권 누가요? 형사가 있으니까 그죠?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맞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안 맞으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많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멍가게처럼 사장님 되면 직원 한 2사람 갖다 놓고
물건대다가 부지런히 진열해놓고 사람이 오셔서 사가지고 가면 거기에 남는 이득을 가지고 직원들과 자기가 분배하면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 안 돼요. 지금은 고상한 말로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똑같이 팔아도 진열도 잘하고 색상도 좋고 광고도 하고 포장지도 좋고 뜯기도 쉽고 먹는 음식이라면 먹기도 편하고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내구성이 좀 있어서 오래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한때는 우리 지금도 그러하지만 중국의 공산품이 바게트, 숟가락, 젓가락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원예 제품은 거의 다 99.9%가 중국산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티나게 사용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근데 저번더라도 500원짜리 또는 흙손이 있어요. 이거 꽃삭 같은 건 아주 그 손잡이가 팔아뛰고 속에 든 게 쇠예요. 그 한때 500원 왔거든요. 다이소에서. 그래가지고 500원이니까 3개 샀어요. 나무 딱 빼려고 탁 꼽았는데 아니 돌에 붙였네요. 그 뽑아내니까 앞이 휙 휘어졌어. 그래가지고 망치로 똑똑 때리니까 자루가 쏙 빠지네. 웃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직원 보고 아니 이거 500원짜리 왜 이렇게 한국을 쓰거나 못 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아 그래서 고객이 싸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박혀서 그저 2,000원, 3,000원짜리는 볼 것 없이 그냥 한 번 쓰고 힙 내건지고 또 똑같이 사고 나중에 꽃 사면 10개 잔뜩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차라리 3만 원 주고 똑똑한 거 하나 쓰면 그거는 평생 쓸 건데 500원짜리 30개면 얼마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이거는 병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에 빠지는 돌지도 못하고 복구도 안 되고 두 번 다시 기회도 없고 회복도 안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행하는 우리임을 알아야 뭘 모를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님이시다. 그리스도님은 나사렛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간증하고 전언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살고 있는 교우들이 화들짝 놀립니다. 그가 어떤 인물임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친구되기가 주저주저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성만찬 나누고 같이 부흥의 사경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어요. 왜요? 그가 행했던 과거의 행실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무지막지한 일을 했거든요. 가끔 TV에 보면 형사였던 프로파일러였던 우리 표창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 권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형사도 나와요. 물어요. 몇 사람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럼 몇 사람이라 그래? 그거는 누가 봐도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그 범죄자가 나의 허물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이 교도소에 넣어서 바른 길로 가게 했구나, 사람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참 좋은데 한때는 정말 위협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출소하면, 나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출소하면 한번 두고 보자. 그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으시고, 가둬놨다기보다는 감옥이 같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나에게 알지 못하는 수억만큼의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써먹지 못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죄 없는 자를 붙잡아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며 채찍을 만들어 등을 때리며 이것은 당연히 받는 벌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로마 군병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한 주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철부지처럼 어린 아이들 마냥 죽음을 모르고 조잘되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군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 무엇을 보러요? 무엇을 알지 못하기에 지옥의 권능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바로 제대로 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이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둔 것이 자기의 영원한 직분인 줄 알았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다 쏟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간증하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세상을 견디고 희망에 가득 찬 천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상속받는 유배 자격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도 소망하고 지금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교한 사탄에게 빠져서 지옥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줄로만 알던 그 허망된 생각을, 그 거짓된 정보를 이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빠져나와서 참된 진리의 본체이시고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그 나사렛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이루어져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새로운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하고 천국은 상속받는 믿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까? 무엇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홍포를 입고 벗겨지고 피를 흘리시고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문맹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울처럼 분명히 알고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 그는 천국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는 몰라서 사탄의 사슬에 빠져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에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고 내일 흙속에 들어가는 삶인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합시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태어나서 언제 어느 때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실을 알고 삽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절대자이심을 믿고 알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당당하게 정인으로서 그 옷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허황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진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가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빼앗겨서 정의된 삶을 산다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믿읍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은 우리 열정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달달 외워서 성경고사를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저 세계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사악한 간교 갱도에 빠져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뿌리치는 미련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자, 그 말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깨어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때 그 아는 그 삶의 역사가, 아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눈이 뜰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임재하여 말씀합니다. 예,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게 누구냐 묻잖아요, 그죠? 아니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이겁니다. 너가 박해하는, 너가 지금 공문에 들고 있는 그 박해하는 그가 예수.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땅이나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는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온 힘을 다 쏟아서,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장가도 안 갔어요.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 창조 주님만 섬기겠다고 열심히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작정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박해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지만 얼마나 이게 극악했으면 유대인들이 치를 떨면서 분명히 변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지리들, 유대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은 인정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울이 하는 일을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한다고 표창을 별한다 했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얼마나 모르고 하는 일이고 얼마나 간략한 일이고 얼마나 사울 사탄에게 덕을 주는 일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그리스도가 부자 무덤에 붙여서 3일 만에 승천했다고 소문난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때서 알게 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기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4명이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너 결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환을 위하여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병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기둥에 내 사람에서 밧줄을 하나씩 잡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사울은 간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한눈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아, 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 수도 신발짝 하나 들 수도 없는 미련한 자이지만 저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좀 이런 지혜를 좀 이런 아는 은혜를 좀 받읍시다. 네?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금식 기도하고 별난 다 이거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혹을 당해서 어두워져서 마음이 심령이 캄캄해져서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놀라운 영원한 생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옴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잠겨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더러움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때밀이 가지고 아무리 온탕 가서 아무리 온천 가서 뺄려든다 해도 우리의 때는 벗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가 있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 나오잖아요. 특히 4절로 8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낫는 유명한 치유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과 악함을 씻어버리는 놀라운 생명샘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은혜를 믿읍시다. 정말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주님께서 따라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저 소홀은 지옥의 말, 저 지옥에 빠뜨려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예수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기 싫어도 저절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킬 겁니다. 네?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럼 묻는 거예요. 그 종료주일이 그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사탄을 몰아내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님이 곧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봅시다. 아니 믿음은 다른 말은 좀 설명이 강해요. 근데 이 믿음은 설명이 좀 안 돼요. 말 그대로 믿으면 되겠는데 믿으면 살겠는데 아니 믿음이 이게 아주 요상한 무용이고 보이지도 않고 힘은 있으나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을 어떻게 쓰면 그것도 뭐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죽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울에게 유익하던 매우 귀중하고 유익한 거예요.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따라합시다. 내 주님 그리스도님
곧 그가 예수님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지식 중에 제일 고상한 지식이 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 것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아는 지능이 제일 고상하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를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쫓겨난 그 일을 갑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그리 산단 말이에요. 예? 저로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기독인들이 사는데 말씀을 듣고 알아요. 세상 것이 다 배설물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배설물 같은 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 똥과 오줌 같은 그 배설물 같은 그 썩어진 그 고만 꼭 껴안고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울고 불고 나단 피우다가 주님 밖으로 쫓겨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사울은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완벽한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그게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때 몇몇 간증인들이 예수 믿고 갑부되고 부자 됐다는 간증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만 사업이 막 그냥 벙벙벙벙벙 번창해가지고 말을, 근데 지금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그 선거 때에 그 인쇄소 하다가 제가 그냥 앉아있죠. 세상 말로 정말 쫄딱망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근데 거기다 어찌됐든 뒤로 치워가지고 야 나 좀 3천만 원 돌려주면 좋겠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아무것도, 그럼 제발 좀 부탁인데 어디 좀 가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군통합병원에 지어지는데 그 자리에 그 3,000평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3천만 원 좀 만들어 달라고 애를 보고는 이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죽는 거니까 저 친구 살리나 주가 가가지고 사정상에 3천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름 만들었고, 그리고 세월이 6년 지났으니 대전시가 광역시로 팍 바뀌는 바람에 그 땅이 28,000원 3만원 가던 땅이 좋게 70만원 갔어요.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 말일 때 노태우대는 선거한다고 백보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 다 인쇄소에 다 가는데 자기 인쇄소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거기다 음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이게 조그만 가지고 아니면 생마다 와서 기도하고 남비되는 그 집사님 술 먹고 주일 정마대 와가지고 고래 임종국 목사님 나와서 때려 죽이다 그리고 거짓말 했다 그리고 얼마나 소리지르고 그래. 근데 4년 지난 다음에 건축 헌금을 16억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한 평에 70만원. 몇천 평이라고요? 3,000평. 37에 21, 몇 억이에요? 210억이 넘어요. 그 부자 됐어요. 근데 그분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은 촉전이지 조금 그런 간증이에요. 정말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도 바울은 솔직히 하면 찌푸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도 더 가면 저보다가도. 저는 그래도 아버지 분이 산이 몇 평 있고 땅들이 몇 개 있어요. 제 이름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 전쟁에는 그는 정말 깊고 하루하루 때까지 살아가는 정말 이용기. 그랬던 그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뺏어버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얻으라 찾으라 만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믿읍시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복교회입니다. 그 오래된 교회. 예, 맞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데 왜 교회 얘기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으시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공동체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이 공동체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만 명이고 수백 명이고 수십 명이 돼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다른 사람 집을 지어주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떡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우리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합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의 우두머리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인물인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괴수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자기의 간정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솔하다 그 말이야. 자기의 잘남도, 자기의 부자됨도, 자기의 손재주 있는 것도, 자기의 모든 재능을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환영만 하지 말고 그분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서 그분이 메시아 곧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너의 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간증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긴 받은 까닭은 그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나에게 보이신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었던 이 열정 있는 청년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그럽니다.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나를 좀 보고 내 길을 좀 따라왔어. 나와 똑같은 은혜 영원한 천국이 유업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홀로 하나이고 보이지 않고 썩지 않은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기쁨을 영원한 무궁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찬송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간증하는 믿음 됩시다. 이 간증의 믿음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년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다. 그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믿으세요. 화들짝 놀래요. 우리 어제 수호장님하고 우리 봉사관 화장실 변기 업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러 갔어요.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성곡리에 살고 성교 목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궁금해 얘기는 한데 우리 장님 가시면서 아마 여기가 우리 기락장 큰아들 때는 진호 형제의 근무했던 일인데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다른 가게 같으면 그냥 통째로 그냥 팔아요. 근데 우리가 변기가 옛날 거거든요. 옛날 거.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맞춰서 이거 빼고 저거 넣어놓고 이거 빼고 그 맞춰서 옛날 병에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건을 챙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복,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숙연해지는 그 얼굴을 보고 내가 화를 좀 말했어요. 이때까지 영주시내 가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웃는 사람 대화를 많았어요. 그 비웃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놈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고 그의 얼굴이 단단하게 뭐가 떠오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질고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심을 믿으십시다. 고난받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자랑거리가 손자 자랑,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아이고 우리 딸이 뭘 해줬다 그러고 우리 사위가 뭐 해줬다 그러고 우리 아들 뭐 했다 그러고 별난 자랑 무슨 소리 있어요? 저 앞에는요 한마디 얘기 안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어릴 때 제 교장이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놀래요. 이야 신기하게 저렇게 교장이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조용하고 하여튼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보고 예수 믿지 말고 저를 아니까 제가 어떻게 바뀐지 아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이제 이 나이에 믿었으면 그래서 더 믿어야 된다고. 지금 죽을 때가 다 왔는데 더 믿어야 되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지금 믿어도 되냐? 이게 됩니다. 지금도 안 믿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향 그 산불 뭐 났다 해가지고 신청하고 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어르신도 믿더라고. 지금도 안 믿더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글쎄는 무조건 믿었어요. 아버지 동창입니다. 네, 여러분 호소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업과 같이 우리가 그런 열정적인 경험은 못하더라도 그런 체험은 좀 없더라도 정말 빛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한 그런 경험은 없더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나의 주인 되는 내 구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증합시다. 정말 호소합니다. 몸이 튼튼해졌다고 땅이 늘었다고 재물이 많다고 그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맡겨준 잠시 잠깐의 물건입니다. 진짜 자랑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됐다고,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 가게 됐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시고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 되게 거룩한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간정자로 삼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셔서 이 종려주일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구주님으로 심령 속에 영혼의 육체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파송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